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어제 세겔 말씀 카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괴로움의 옷을 입히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옷은 우리 힘으로 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 합니다. 수넴 여인도 예상치 못한 괴로움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라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괴로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자 그 발을 안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수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괴로움의 옷이 입혀질 때 순간 엄습하는 걱정, 근심, 염려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괴로움의 옷을 벗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22일차 말씀 묵상,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내가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느니라.
남용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나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에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와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리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니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선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오늘 세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말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간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로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한 자들의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사람 엘리사는 이 거대하고 막강한 이 아람의 군대를 과연 어떻게 기도하며 그들을 물리쳤을까요? 우선 첫째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에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지 이스라엘군이 지키고 있다가 반격해 오는 바람에 번번이 아람 군대가 낭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자 왕은 이제 측근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에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참모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모 중에서 한 책사가 나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계획한 그 모든 것을 항상 그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번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요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군사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극비 작전은요 아람 왕 자신과 아주 가까운 참모 몇 명만 아는 극비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의 준비된 정보원도 그 극비 작전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에 있어서 아람 왕의 이 은밀한 작전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밀함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속속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항상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모의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계산 판단으로는 도무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인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노력하고 조심해서 이렇게 무사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절망할 위기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기적같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 또 수많은 그 위협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미리 드러내 주시고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미리 귀뜸해 주셔서 희귀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기도 그 두 번째는요 영적 안목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 안목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적군의 위협에서 자신과 및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그 믿음의 시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상황을 해석하려 하는 아람 왕은 저 엘리사만 없으면 된다, 저 엘리사만 죽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전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란 도시를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아람의 무장한 군대에게 성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 그 사환 한 명이 기겁하여서, 그 장면을 보고 기겁하여서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비명 지르며 도망하기 바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일까요? 사원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지금 집에는 그들 위에 아무도 없고 저 밖에는 온통 적군들로 가득할 뿐인데, 이 엘리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엘리사의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엘리사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안보다 더 현실적인 영적인 실체를 본 것입니다. 사환이 자신의 말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영적 눈이 가려 두려워하는 그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 사환에게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혀 다른 판세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위당한 건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포위당한 건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마주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까스로 애굽 땅을 벗어났지만 그들 앞에 찾아온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로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장애물밖에 없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에게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하여금 무덤과 수장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앞뒤로 바다와 적군으로 막혀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포위된 상황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애굽의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현실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문제가 왜 그렇게 커 보일까요? 육의 눈, 인간의 시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때 영의 눈, 말씀의 눈, 기도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해서 아람 군대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람 군대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되니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비늘을 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의 중보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렸듯이 교회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써 영의 눈이 열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을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의 눈이 열리길 간구하는 기도로 믿음의 시선을 지키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영적 안목을 위한 기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나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마주하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오늘 내가 부딪히는 환경은 똑같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천군 천사 불병과 불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우리 교회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 시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생활의 여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전혜순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전혜자 권사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지난 2월 말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번 주 화요일엔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발견된 암세포가 너무 커서 다른 부위에도 전이 가능성이 있고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셔서 2주 후에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되신다고 합니다. 다른 부위에 전이 되는 곳 없이 검사 결과가 좋게 양호하게 나와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과 모든 가정이 주님의 위로와 절대적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중에 나파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치료 과정도 하나님 검사 결과도 양호하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그 모든 치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 모든 생활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절망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아 주저앉고 안주해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사단의 영은 우리의 육신의 시야를 조장하여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문제에 함몰 내지 않고 그 문제 넘어 천군 천사 불변과 불말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대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치유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였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앞으로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 순적히 진행되어서 함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갖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